살아나더라.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며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귀한 딸 김혜선 집사님이 기쁜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정말 그가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온 가정이 선교사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거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외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4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같이 봅니다. 갈릴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나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복음 증거의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폭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명은 유대식 이름이고 1명은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구레네는 또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종과 또 출신, 신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 동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드리며 금식하던 중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교회 지도자들을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었던 바로 주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선교지로 내어보내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선교지로 내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오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지중해 연결 관문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오늘 살라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선교 사역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심 속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행하게 하심으로 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맞추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총독 바울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들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던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방해하는 공작들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을 행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험거리가 있고 늘 방해꾼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울을 통해 악행이 가득한 바 예수의 눈을 멀도록 하십니다. 그런 방해꾼들에게 성령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오늘 그가 눈을 멀게 되어지고 또 그 일 때문에 총독이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흩어져 선교하는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성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하면 주성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선교를 하려고 하면 지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기억난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오직 예수 그것 하나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것들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내 안에 살아 역사오겠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는 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안티옥 교회의 지도자의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쓰임받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중의 기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두 사람이 안수함을 받게 되어지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가 하면 주님 누가 선택되어지든지 간에 오늘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합니까? 어떤 선교사를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9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까? 어떤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보내어지는 선교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보내어지는 선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 충만한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벌이 뭐였습니까? 블라인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 되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하고 비슷하죠? 바울하고 진짜 비슷하죠. 근데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13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받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그의 사역의 첫 사역의 1차 선교 여행 속에서 오늘 바 예수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새로운 선교 1차 선교를 하면서부터 오늘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또 세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묵상 질문을 해보기를 주선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초신자라서 아직 우리가 교회 규모나 여러 부분에 있어 갖고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내가 좀 우리가 좀 준비가 좀 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 준비가 좀 더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오늘 나아가야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예수 한 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걸출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를 통해서, 교사를, 선지자를 통하고 교사를 통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안수하기를 원하며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바 예수를에게 선포하고 명인이 되게 하며 그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담대하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처럼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초의 날이고 최후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알려드리는 일에 예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진솔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진솔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새벽제단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선교사로 세워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수받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안수를 받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이 기도 시간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